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총회에 참석하시느라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 총회는 1년에 한 번씩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오늘 5장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이면서 초대교회의 어떤 결정적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조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갓 태어난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고 놀라운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세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재산을 팔아 일부만 바치면서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이 사도들이 천사의 도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 나와서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잡혀왔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공회 대제사장들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때 채찍과 매를 맞고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날마다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나 드라마틱한 일들이 이 5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도 사도들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매일 크고 작은 신앙의 선택의 갈림길에 있게 됩니다. 정직할 것인가, 거짓말할 것인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신앙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신앙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은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죽이기까지 하셨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듣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장면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두려운, 무서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 타이밍입니다. 사도행전 4장 끝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위 지파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얻는 장면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 시작점에서 갑자기 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자신들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60만 명 혹은 300만 명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침묵해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고 그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60만 명 혹은 300만 명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이 단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가 진행됩니다. 이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제비뽑기를 진행을 하는데 아간은 끝까지 모르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제비가 뽑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에서 기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다. 여기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기준을 분명히 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초대교회가 새롭게 생겨나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거짓말이 통하는 가짜 공동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마찬가지로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게 아니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것이 전부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때에서라도 이것이 사실 전부가 아닙니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했더라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앞에서 체면 치레를 하다가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성령의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기만으로 망가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처음부터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 기만이 용납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순결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저 또 하나의 종교단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진실의 공동체다. 가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인가? 사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보이느라 위선과 가식, 기만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속이고 남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속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 외로워지는 길을 택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의 길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위험합니다. 어떤 심리학 연구의 어떤 결과를 보니까 거짓된 자아를 계속해서 연기하면 진짜 자기를 잃어버린다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자기 거짓말에 자기가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지 죄를 숨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삶에 우리 인생에 정말로 진지한 사람들은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자신의 궁극적인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만 살기에도 나 자신과 싸우기에도 시간이 없고 버겁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형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이 갈급해서 하나님의 물 한 모금이 필요해서 나아왔으면 우리가 사르보닉의 여인처럼 절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자신의 절실함을 숨기고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면서 신앙생활에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작은 것들부터 나 자신에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냥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스스로도 인정하고 남에게도 그냥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꾸밈 없이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피곤해서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이러쿵저러쿵 하는 뒷이야기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에 나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면 사실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가 되면 진짜 관계가 생기고 진짜 신앙인이 되면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의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할 때 전도사라는 호칭이 익숙하지 않을 때 이제 매주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인 척 꾸민 모습을 연기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누가 전도사님 하면 사실 제가 돌아보지도 않고 나를 부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는 아직 뭔가 막 내면이 바뀌지 않았는데 마치 뭐 다 된 사람인 것처럼 대해줄 때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마치 완성된 교역자인 척 이렇게 꾸밈으로 사람들 앞에서 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렇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서 사역의 길로 들어섰는데 하루하루 매주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곤욕이었습니다. 왜? 매주마다 사람들 앞에서 저를 꾸며내야 되는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연기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이야기하다가 이제 제가 그렇게 어색하게 꾸미는 모습이 자신들 보기에 사실 눈에 다 보인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약간 좀 부끄러움도 있었고 좀 숨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청년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차라리 솔직하게 조금 부족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더 사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제가 무엇인가 좀 편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제 몸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좀 벗어 던지고 제 마음에 자연스러운 대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조금씩 제가 조금 나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 그때 그 시점부터 제가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이 곤욕스럽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사역이 아니라 그때부터 행복한 삶으로 조금씩 전환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에너지를 다른 연기하는 데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꾸며내는 모습을 만들기보다 사실은 진짜 제 모습이 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더 건강한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차라리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의 친구를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인이 되었을 때 진짜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세상의 압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잡혀간 사도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말 멋진 대답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대답을 하거나 또 이런 대답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실천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원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당연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아들로 삼을 수 있는가? 이 목사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복수하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음성에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런데 너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조금씩 흉내를 내면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또 저 얘기를 잠깐 드리면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제가 회계보고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이 맞질 않아서 약간의 비용 조작을 하라고 하는 오더를 받았습니다. 팀의 막내라서 참 이게 그렇게 좀 비용 맞추는 어떤 그런 귀찮은 일을 맡게 되었는데 난감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인데 덕을 끼치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오더를 받고 그대로 굴종을 해야 하는가?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냥 비용이 맞지 않는 것을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회계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비용을 우리 회사에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팀장님에게 불려가서 엄청나게 꾸지람을 들었죠.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좀 혼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나중에 그렇게 회계 보고를 올린 탓에 나중에 그 클라이언트가 다시 우리 회사랑 다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거기에서 우리 회사가 비용을 처리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계약을 해놓으면서 이 사건이 저에게 하나의 어떤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선택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도 그때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 정직함을 선택할 때 마냥 다 좋은 그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도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위협할 때,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다라고 위협할 때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자신들이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한 사도들이 이제서야 그 능욕받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한다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능욕받는 것이, 고통받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과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능욕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증명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새롭게 이해한 것입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 와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갑니다.
우리는 퍼즐 중에 한 조각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당면한 이 어려운 상황들, 고통스러운 상황들, 신앙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게 무엇인가? 이게 무슨 모양인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 그림을 보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데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대로 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부활이 되었듯이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영광으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가짜는 힘이 없습니다.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척 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손해볼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신다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부활한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또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은 솔직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면을 쓰게 되기도 하고 사람 눈치도 많이 보고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따라 살아가기가 솔직히 어렵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과 모든 다른 사람 앞에서 꾸밈이 없는 진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신앙의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즐겁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잡아주시고 그 내면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돌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관계의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 주셔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